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우리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이제 팀 사역 메시지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메시지 좀 정리를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과, 좀 답을 낼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이게 문제 아니구나. 이게 어려움 아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요. 사람들이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영접이죠. 지난번에 영접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구원받아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지금 보호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이게 구원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 영접해서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걸 이 사람이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이제 일이 발생하냐면 영접을 하고 구원을 하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왜 나에게 주셨고 그 축복을 통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모르니까 자꾸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잘 모르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을 딱 이렇게 만났을 때는요. 당신이 받은 영적 축복이 얼마나 크고 지금 당신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결국에는 뭡니까? 이 구원 안에서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 주셔서 사탄의 세력과 결별됐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이미 꺾을 수 있는 하나님 최고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딱 이게 누리다 보면 딱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그러니까 한 집안에 어떤 불신자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가 내가 이 집안에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집안에 선교사로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그 집안에 살릴 수가 없죠. 그러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인드 속에 당신이 선교사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로 든 이 영적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처음에 했을 때 여러분이 막 다락방 막 하고 막 교제 나가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한 사람이 딱 영접되면 오히려 개인 양육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딱 만나서 이 사람 마음 속에 오랫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지 못했던 틀린 정체성을 바꿔준다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이렇게 유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막 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제자를 찾아라. 그럼 제자를 찾으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 요게 되어지는 게 치유거든요. 치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문제 해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거의 다 문제 아닌 거 문제로 보는 것도 되게 많고요. 문제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구원과 영접과 이 축복을 제대로 이해해야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영안이 열려야 두 번째 뭐가 됩니까? 이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우리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딱 이 관점이 딱 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막 되게 어렵고 막 힘들고 막 이랬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나. 저 사람이 왜 저랬는지.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저 사람 복음 필요하구나. 이런 게 사실은 그냥 쉬운 얘기 같지만 복음으로 딱 이렇게 보여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지게 하시면 그냥 사실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아버지 너무 미워. 그럴 수 있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이면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복음의 눈을 보면 복음 필요한 사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 소리라고 뭔 난리를 피던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사람 때문에 계속 시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에 제일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을 누려라 이거죠. 한마디로. 네가 복음이 복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 이거는요. 그래서 예수가 너의 주인 되시면 일어나는 일, 예수가 주인 되면 오는 축복. 이걸 완전히 사상화시켜야 돼요. 이 사람의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를 자꾸 설명해 주면서 당신이 어디서 빠져나왔고 어떤 축복받았다. 가능하면 이걸 포럼식으로 해주면 되게 좋아요.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있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근데 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근데 이게요, 제가 지금 요즘 사역하고 있는 분 중에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어요. 아침에 우리 왕지사님 이제 보셨을 건데,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딱 전해줘도요, 그게 그때 얘기는 딱 했는데 평상시에 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막 어떤 우울한 생각이 잡혔다, 어떤 시달리는 생각이 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어떻다고 보시면 되냐면요,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넌 죽어야 돼. 너 외롭지? 넌 혼자야. 자꾸 이런 사탄이 거짓 메시지를 갖다 줘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되냐? 빠르게. 그래서 가능하면요, 딱 한 사람이 영접하면요, 매일 만나도 좋아요. 자꾸 만나서 이 사람에게 뭘 넣어줘야 되냐? 이걸 넣어줘요. 당신은 당신 집안과 당신 현장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서 문제에 잡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영접했다니까요. 이 문제에 잡혀 있는 상태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럼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 사람한테요, 딱 그 얘기를 해도요, 이 사람이 문제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치유도 안 되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에 잡혀 있으니까 자꾸요, 이게 이 문제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불신앙이 생겨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문제에 잡혀 있으면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딱 못 얻으면요, 불신앙이에요. 왜? 하나님 믿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난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약간 이 문제에 잡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딱 봤었을 때는요, 좀 빠르게 이 사람이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여기에서 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하고, 여기서 뭔가 이제 미션과 방향을 분명히 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좀 문제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 부분을 주지만 실제 궁극적인 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요렇게 해갖고 사실 문제에 잡혀있는 상태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을 주시겠구나 하고 그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떡합니까?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사람 하나님 믿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진짜 거는요 뭐냐면 고린도서 12장이에요. 1절부터 11절. 바울이 문제가 있었어요. 병이 있어갖고 하나님 빼요. 3층천까지, 셋째 하늘까지 벗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하늘 천국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세 개 하늘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세 번째 하늘이 천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몸에 이렇게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고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요, 고쳐주지 않는데 사실은요, 요때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좀 어떻게 보면 답이죠. 답을 내는데 뭐냐면 문제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이유는 그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가 빨빨거리면서 우리가 나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이면 돼,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뭘 원하시냐, 그 문제를 영어로 써보면은
요거죠. 완전 초월하고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인물들은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넘어섰잖아요.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죽음도 넘어서고, 심지어 죽는 위기한데 죽음으로 들어가 버려요. 사자굴에 들어가 버려요. 풀무불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요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복음으로 제대로 세웠다 하면요, 그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렇게 됐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완전 넘어서 버렸다. 제대로, 제일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수준이 좀 있죠. 막상 여러분이 막 칼 옆에다 이렇게 딱 들이대고,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실 겁니까? 근데 우리가 요게 딱 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그 성령의 것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가능해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지역에서 있었죠?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제 경우에 이제 마트인가 어딘가 갔는데, 이게 강도가 자기한테 이제 들이대고 자기 인질로 잡은 거예요. 인질로 잡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분이 자녀도 있고 이런데, 그 인질로 잡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하게 됐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나도 사실 이혼하고 너무 힘들고 막 그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너무 괴로웠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니까 난 이렇게 행복이었다. 난 당신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전도를 했네.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하고요, 자수했다니까, 총 내려놓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문제였으면 나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럴 건데, 사실은요 거기서요 성령 충만하니까 넘어서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답이 좀 간단하죠.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 한번 좀 보시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조금요 이렇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조금요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실제로는 근데 여기다 목표를 두시면 됩니다. 네. 목사님 저도 안 그런데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계속 우리가 복음 인도받다 보면은 자꾸 이런 응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 옛날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 가사 얼마나 구구절절합니까? 맞죠?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영적 문제 온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아는 게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몰라. 본인은 몰라. 타인 아는 거 있어요. 타인들이 너무 잘 아는 거. 그죠? 본인 모르는 부분도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런 것들 속에서 또 숨겨진 것도 있어요. 본인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뭔가 숨겨진 영적 문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쫙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그래서 사람들 다 있잖아요. 영적 문제 여기 없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다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다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어떻게 흘러들었냐. 제가 영적 문제 이해 못하는 분한테 좀 영적 문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영적 문제는 자꾸요 뭐냐면, 이게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해 왔잖아요. 가문에서부터, 나 개인에서부터 공격해 왔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이러면 안 된다고 아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공격을 당해서 자꾸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로 나도 모르게 가지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래서 영적 문제는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찾아와요. 자동적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딱 찾아왔을 때 아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게 모르고요 숨겨진 거라서 이게 좀 잘 모르는 게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원인과 답 분명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불신자 6 상태가 왔냐?
사실 이 6상태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근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나든지 간에 제일 먼저 뭐부터 넣어줘야 되냐면,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6가지 상태 갖고 12가지 문제 갖고 우리 모든 문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심으면 되냐면, 복음을 딱 심으면서, 이 복음과 영접과 하나님 축복을 딱 심으면서, 당신에게 들어있는 이 영적 문제, 당신에게 들어있는 이 부분은 당신도 모르게 이 사탄이, 마귀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당신이 하나님 없는 상태에 요 6가지 불신자 상태를 통해서 당신을 딱 파고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을 딱 만나든지 간에 사실 영적 문제는 다 있기 때문에 요 답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론에 자꾸 양육할 때 여러분 양육 서론에 맨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과 복음 안에서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요걸 이해해야 나도 내가 이해 안 되고 남들이 이해 안 되는 그 영적 문제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아까 얘기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거를 설명해줘서 그 사람이 요거를 못 알아들으면요,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 복음 떠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은 문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사람에게 찾고 조건에 찾고 상황에 찾기 때문에 그래서요 떠나버려요. 상황이 자기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딱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혹시요 여러분 딱 이런 분들 딱 만나면요 제일 먼저 딱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문제 있는 분들 이렇게 딱 만나면 당신 문제에 대한 근원은,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 있다 하더라도 이거 이해되시는 분은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라고 이제 결론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 날마다 나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을 이유, 그리스도 날마다 정말로 나의 주인 삼아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해주면 제 사역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건강 문제가 사람들이 있는 분들 많아요. 요즘 건강 염려증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건강 염려증과 건강 진단이 사람들을 망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강 염려를 하니까 더 병이 드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인데 이렇게 될지도 몰라 저렇게 될지 몰라. 이게요 혹시 플라세보 효과라고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만화를 좋아했어요. 슈퍼닥터 K라는 만화를 보니까 거기에 나왔어요. 뭐냐면 그 실제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의사들이요 몸이 안 아픈데 자꾸 온대요. 와갖고 자꾸 약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뭘 지어주냐? 영양제, 위에다가 이제 건강하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처방을 해준대요. 그건 자기는 그 부분에 약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간대.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가 그게 진짜로 몸에 질병까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병으로. 근데 이게 의사들이 그래서 뭐냐, 요 약 먹으면 납니다 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딱 줘준대. 근데 그 약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부위하고 전혀 상관없는 약이야. 근데 그 약을 딱 먹으면서 나 이 약 먹으면 나을 거야 하고 믿는 거예요. 그거 진짜 먹으면 안 아파. 그래서 플라세보 효과 이런 게 있어요. 실제라니까요. 인간의 그 생각이요.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냉동고에 갇힌 거야. 냉동고에 갇혔는데 이제 내가 죽었다 이제 끝났다 해갖고 이 사람이요 덜덜덜 떴다가 결국 냉동고에 얼어 죽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바깥은 여름이고 그 냉동고는요 시동이 안 된 냉동고였어요.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 냉동고야.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냉동고 안에 갇혀서 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 사람 죽게 만든 거예요. 웃기죠?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건강 염려, 건강 문제 빠져있는 사람. 근데 사실은요 이 병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육신적인 원인으로 오는 게 있어요. 이건 밥을 뭐 너무 안 먹었다 해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고른 사람도 있고, 그럼 잘 먹어야 돼요. 뭐 뼈가 부러졌다 그럼 뼈 맞춰야 돼요. 맞죠? 물리적으로 이렇게 안 해져서 오는 병이라면 이 육신적인 걸 좀 조절해주면 치유가 돼요. 내가 너무 살쪘다 그러면 좀 적게 먹고 운동하면 돼요. 근데 이걸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육신병에서 우리가 뭐 비만이나 생활질병 같은 경우는 좀 뭐가 있냐면요 정신도 있어요. 네. 생활 습관이 있어요. 막 너무 퍼 잡숴서 그래. 그래서 저도 그렇죠. 너무 잘 잡숴. 저도 잘 먹. 저희 그 같이 다니는 우리 교통부 유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신이 너도 진짜 잘 먹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 3자가 봤을 때 잘 먹어요? 그래. 너 진짜 잘 먹어. 가만히 있으면 너 먹고만 있어. 아, 예, 그렇네요. 그래서 좀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육신적인 거는요, 그냥 고치면 돼요, 그 부분을. 근데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막 염려, 걱정, 근심하고, 이 영적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잡혀서 오는 또, 이게 무병, 신병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귀신에게 여러분 굉장히 시달리면 몸도 아픕니다, 실제로. 몸도 아프게 해요. 막 귀신이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 이유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 이유에서 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와 있는 병은 육신적인 병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병이라면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었다. 마귀에 잡혀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예수 영접하자. 하고 이 사람이 영접하잖아요. 그럼 영접한 이후에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당신이 영혼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왜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이 담겨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은요, 정신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요, 만약에 이 영혼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영적으로 문제가 왔다. 그러면요, 반드시 건강에까지 문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딱 만나면, 제가 지금 계속요, 지금 상담해주고 있는 그 우울증 그분이요, 자기가 우울증 올 때마다 몸이 처져갖고 아무것도 못한대요. 제가 또 다른 분 우울증 좀 상담 계속 하고 있는 분 계신데, 그분도요, 우울증 딱 오면요, 밥 먹기도 싫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공통적이죠.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울한 마음을 타서 이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리고 그 마음과 생각이 육신에까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이게 만약에 내 영혼이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사탄 충만해질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에 영향을 받으면 성령 충만해져서 그 영혼에 영향 준 게 마음 생각으로 하고 이게 육신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 이제 성령 충만하게 혼자 찬양하고 혼자 이렇게 할 때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좀 온몸이 전율일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전율이라는 표현을 밖에 쓸 수밖에 없는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뭐 이렇게, 뭐 있어요. 내가 혈관이 안 좋은가? 그래서 혼자서, 내 몸에 뭐가 안 좋은가? 그런데, 진짜 굉장히 은혜 받을 때. 근데 나는 굉장히 은혜 받는데 뭔가요? 이렇게 몸이, 이게 뭐가 하나가 이게 싹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호스피스 하신 어떤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사람에게 이렇게 몰핀이란 마약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몰핀이란 마약을 이렇게 쓰는데 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대요. 근데 이 몰핀보다 한 10배 정도 이상 센 게 뭐 사람 몸에서 나온대요. 그게 엔돌핀이래요. 엔돌핀이 어디 나오냐?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극한 막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뇌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온대요. 몸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뇌에서 그냥 딱 그걸 발사해갖고 몸을 안 아프게 만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막 러너스 하이라 그래서 막 달리는 사람들이 그 엔돌핀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대요. 한마디 마약 중독이죠, 그것도. 근데 그거보다요 1000배 센 게 있대요. 의학자들이 이게 있긴 있는데 과학적으로 찾기 참 힘든 게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대요. 다이돌핀,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인간의 몸에 싹 흘러버리면요, 그날 밤에 암도 나버린대요. 그게 몸 안에 있는 막 면역까지도 전체 딱 영향을 줘갖고요, 확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가끔 암 환자가 완전 예수 믿고 막 치유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근거 없는 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혼에요, 하나님 주신 큰 확신을 가지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까지 영향을 줘서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사탄이 영혼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진짜요. 저도 그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특히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요, 미래 문제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래를 보는 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요,
왜 이게 미래합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는 내 인생을 놓고 자꾸 이제 염려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나는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인생과 좀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염려만 찾아오면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죠. 왜냐면 실제로 걱정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와 성령인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지죠. 그러나 빨리 이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을 자녀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는 내 것이고 이런 말씀들 찾아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들을 이런 걸 찾아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당신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왜 자꾸 이렇게 여기 미래에 빠지냐 염려에 빠지는지 아세요? 빠지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미래에 염려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정식기도예요. 이 사람의 스케줄과 삶이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미래가 어떻게 돼요? 성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식기도 통해서 오늘을 계속 성공시킬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야 돼요. 결국 전도자의 삶이고요. 그래서 오늘을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하면서 성공시켜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을 성공해서 미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문제들이요. 문제 있는 분들이 거의 다 하는 거고 제가 우리 랩런트들 우리 영준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가지고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저랑요. 민수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보니까 랩런트들이 거의 이 부분이에요. 영적 문제 와 있지, 자기 건강 문제 와 있지, 영적 정식의 문제 와 있지, 사실은 미래 답답하지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답이 안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나는 안 될 것 같은 염려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 오늘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내 모든 일어나는 어떤 상황, 그죠? 일 이런 것들을 무시로 하나님께 연결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넘어설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성공시키고 미래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네 미래, 우리 미래 결정돼 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그때가 끝이 온다. 끝이 오는 기준이 뭐냐? 복음이다. 뭘 열심히 하고 안 해서가 그런 게 아니다. 마지막 시대를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게 될 거니까 너는 마지막 때에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야말로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가 다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갖고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라. 오직 복음하면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 돼서 내가 그걸 계속 성공시키면 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그 일이요. 여러분이 막 돈을 벌고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 내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일입니다. 하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걸 성공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계속 복음 붙잡고 이것이 복음 운동을 위한 응답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성공시키도록. 그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이요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뭐 내가 미래를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결국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종교 계속 종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종교 어려울 거예요. 3단체가요 지금 통합 종교를 통합해요. WC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 다 똑같다. 3단체가 딱 일어나서요. 세계를 장악하고 지금 세계를 교란시키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점점 요게 올 겁니다. 다민족 시대. 왠지 아세요? 이미 시작됐는데 다민족 시대가 왜 오냐. 하나님이 하도 복음 안 전하니까 민족을 섞어버려. 나라를 섞어버려. 옛날에는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한 나라 단위로 살았잖아요. 지금은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다 전 세계. 난민이 메시지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야, 너의 나라 와 있잖아. 야, 노동자가 뭐예요? 메시지라니까요. 니네가 안 가니까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근데 그거를요, 우리가 전혀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이미 하나님이요 메시지 주고 계셔요. 그죠? 앞으로 이런 시대 올 거니까. 그래서 우린 대비해야 돼요. 237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점점요 세계 그리고 국가 그리고 개인 이게 자꾸요 이제 혼란될 수밖에 없어요. 왜 혼란이 되냐? 여러분 지금요 이미요 전 세계가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이런 걸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사람들이 사고와 생각과 많은 것들이 이제는요 서로 영향을 굉장히 빨리 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빠르게 이제 뭐하는가요? 소통하는 시대가 온다고 돼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했다니까요. 그 지금 되게 빠르잖아요. 천사와 하나님은 얼마나 빠릅니까? 초 단위도 아니죠. 더 빠르죠. 맞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핸드폰이 있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싹 하고 연락하잖아요. 얼마 빨라요? 내가 옛날에 용무 있으면 미국 가야 돼. 어? 아니 뭐 전화를 하든지 전화도 받아야지 그 사람이. 맞죠? 편지 쓰든지 막 이래야 됐잖아요. 요즘은요 군대에서요. 군대 너무 편해져서 저녁 때 되면은 다 핸드폰 들고 그러면 내가 카톡 보내면 바로 답장 오고 전화도 와요. 군대 간 애들이. 내가 가끔가다 궁금한 전화해봐. 야 뭐냐? 그러면 전화 뚝 받아. 요즘 그런 시대예요. 애들 다 메시지 다 들어요 이제. 갈급하다 이제 뭐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흐름 자체가. 사람들이요 복음 없으니까 전 세계 영적 문제가 원리스예요. 심각하다니까요. 미국 영적 문제 바로 들어와요. 지금요 여러분 좀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이쪽 동네는 아주 좋은 동네예요. 저쪽에 이제 홍대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지금 완전 미쳤어요. 육신으로 완전 끝판을 가고 있다니까요. 거기 가면 육신적인 건 얼마나 더 예뻐 보이고 얼마나 더 맛있어 보이고 얼마나 더 좋아 보이는가 그거 싸움이에요. 거기는. 거기서 밀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잘못된 걸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응답을 받겠습니까? 못 받는 거죠. 자, 직업, 학업 내가 하는 업이 있잖아요. 이게 승리가 돼야 돼. 근데 막 업에서 자꾸 무너진다.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그 현장에 가서 다니엘이 뭐 했냐?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네가 그 직장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냐?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했어요? 요셉이 24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문을 여시죠. 감옥에 가서도. 결국에는 누구 앞에 섭니까? 바로왕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실을 형님들에게 또 고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내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업이라고 하는 현장이요. 여러분이 그게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잘되고 막 이렇게 성공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업을 축복하시는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간증이나 이런 것들 들을 때가 있는데 제가 우리 사업하시는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간증하시는데 자기는 영업도 안 하고 자기는요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여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여시는데 제 주변 사람들 근데 어떻게 영업사업 없는데 그렇게 일이 되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영업을 해주시는 거야. 회사가. 보통은 영업사업 몇 명씩 떠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과 거래도 하고. 근데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요 그 일에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진짜 복음 붙잡고
오직 했어요. 다니엘이 오직 했다니까요. 그 일 제대로 했어요. 남들이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오직한 거예요. 요셉이 남들이 뭐라 하지 못할 만큼 오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왜냐면 오직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 제가 요셉을요 많이 묵상을 해봐서 결론이 난 건데, 전 요셉한테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하냐. 요셉한테 물어볼 거예요. 난 이렇게 유추했는데 맞냐? 하고 물어볼 거예요. 저는 요셉을 생각해보니까 요셉이요, 왜 그러면 노예로 팔렸을 때 응답을 받았냐. 요셉이 몇 가지 결론을 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형님들이 나를 판 거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냐. 그건 빨리 결론 냈어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빨리 결론 내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럼 뭐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받은 꿈은 지도자야. 그죠? 근데 자기 현상은 노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질문하는데 답을 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도자가 될 건데 왜 노예로 왔습니까? 하나님 깨달음 주신 것이. 저는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고 봐요. 너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한 장이야. 지도자답게 네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봐. 내게 주신 것을요 오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유의성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꿈을 해몽 잘하냐? 그러니까 요셉이 뭘 합니까? 아, 제가 원래 꿈을 해몽 잘해서 이러니까? 아, 제가 원래 좀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제 18번입니다. 이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술 맡은 장관이 나 꿈 어떻게 하냐 했더니, 꿈 해몽은 여호와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웅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 봤었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오직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근데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 유일한 축복을 주셔. 함께 하셨어. 근데 딱 맞게 재창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언약 잡고 내게 주신 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 이상하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이 응답이 와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어져. 여러분하고 제가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부분에. 저는요 진짜 응답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맞죠? 근데요, 제가 여태까지 생각해봤어요. 난 진짜 응답 언제 받았지? 여러분 진짜 응답 언제 받았습니까? 저는 요때 받았거든요.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언약 잡고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한 거 있잖아요. 저는 바로바로 즉각 응답 온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서부터 응답 온 거는 거의 제가 혼자 하나님과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역사를 딱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직장 업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오직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요 문도 열어버리신 거예요. 응답의 문, 만남의 문, 축복의 문, 경제의 문, 모든 문 다 여시는 거예요.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가 돼요. 거기에 딱 정확하게 이 말씀 알아들을 제자와 그 현장에서 날마다 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열렸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 학업의 현장에 갔는데 이 응답이 오겠냐 안 오냐? 온다니까요. 저는요 학교에서 정시기도 하고 군대에서 정시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는 그래서 그 확신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팀이 되는 그런 전도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현장에 간다, 어떤 현장, 불신자 현장에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저는 뭐부터 할 거냐? 요거부터 할 거예요. 딱 가서 기도하고 거기 있는 사람하고 만남 가지면서 하나님 계획 있는 사람 만나질 수 있도록, 문 열리도록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세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그냥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돼, 이 사람한테. 그래서 자기는 현장에서 요거부터 될 수 있도록, 진짜로 너의 업은 하나님이 축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런 자세로 해라. 올바른 자세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들어가는 사람은 적어도 요 부분에 어느 정도 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요 세 가지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요 세 가지 부분의 결론이 안 나면,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보험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결론이 안 나. 그러니까 요 내용 정도까지 팀 사역이 되고 얘기가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직 복음 붙잡고 인도받아야겠구나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이 났으니까 요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이 교회 오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 오면 아 되게 좋겠다. 교회 오면 참 좋은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다락방하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 오면은 시험들이 많잖아요. 막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억세고 말도 잘하고 막 힘세게 하고 막 이렇게 이런데, 사실은 교회는요 종합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도 오고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오고요, 굉장히 어떻게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요? 교회는요, 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좀 멀쩡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교회 왔을 때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굉장히 종합적인 축복.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연약하면 연약한 사람도 연약한 대로 쓰임 받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좀 연약할 수 있지만 저는 영준이가 저한테 돈 굉장히 많이 줘요. 왜요? 제가 예전에 주보요, 만들려면요, 한 4시간, 5시간, 6시간씩 걸린 데 있어요. 그러면 주보 다 설교하고 딱 정리하고 다 해서 딱 하면요, 어쨌든 새벽 3시에 들어가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요, 얘가 딱 와서 제가 한 2시간 해야 될 분량 얘가 다 커버 쳐줘요. 저는 이제 2시간을 이제 이렇게 헌신하는 친구들 때문에 버는 거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면 저 부분을 도울까?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얘기하는데 얘가 마음은 먹었나 봐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너무 웃긴 건, 영적 상태 너무 안 좋아서 좀 이상하다 싶은데 그때도 와요. 할렐루야.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되게.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일이 작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종합적인 부분이고요, 다른 분들은 와서 이렇게 안 도와줘도 제가 딱 도와줬잖아요. 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전 되게 그걸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약한 부분이 있고 서로 돕고. 예.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는요 말씀으로 해답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해답 없기까지 사실은 뭐 아까 했지만 사람 때문에 시험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 결국에는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 결국에는 교회에서는 뭘로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오직 해야 되겠구나, 이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팀 사역이 안 돼 있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교회 와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분들한테요, 교회 와도 시험 들지 않아야 될 이유, 그리고 혹시나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시험 들지 않아야 될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서로 섬기는 곳이다. 발 씻어주셔요. 맞죠? 이같이 하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다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할 만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로 섬기고 서로를 귀중하게,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딱 오시는 자세는 뭐예요? 작은 아이 한 명이라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예,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인생의 길과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딱 팀 사역을 해줘서 이 사람이 다 교회 왔는데 교회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진짜 오직 복음. 저는 그래서 특히 교회가 요 오직 복음이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좀 챙기시고 진짜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인터넷 녹화가 되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얘기를 못해요. 근데 진짜로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진짜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마귀가 교회의 제일 역사예요. 마귀가 제일 일하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교회예요. 제일 무너뜨리는 곳이 어딘 것 같아요? 총력전을 다하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절이 아니라니까요. 거긴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도와줘요. 맞잖아요. 자기 백성들 모였는데 거기 왜 역사예요? 그냥 도와주지. 나 잘 섬겨라 하고. 근데요, 절대 일을 가면서 원리스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게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문제 생겼다? 그럼 문제 아니야 그러셔야 돼요. 갈등거리 왔다? 갈등 아니야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딱 뭐 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합적 축복받을, 이렇게 응답받을, 사람들에게 해답 주고 길 주고 이렇게 하는, 서로 섬기고 살리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우린 교회야. 근데 이 말을 했는데, 이 팀 사역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진짜 기도해야죠. 진짜 하나님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마음에 담으시고요. 6번째. 또 특히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요,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세요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세요 기도는 해야 돼요. 간구라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간구는요, 뭐라 했냐면, 필요에 따라 하면 준대요. 여러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저 어느 날 필요하다니까. 작년에 필리핀 갔다가 비행기 예약 잘못해갖고 공항 갔는데 비행기가 가버렸어. 아시아나항공을 그래서 다시 끊었어요. 끊으면서 하나님 교회 너무 패를 많이 끼쳤어요. 막 50만 원, 거의 4, 50만 원이 더 들었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서 필리핀 갔는데, 사역을 다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분하고 같이 이렇게 좀 포럼도 하고 그랬는데, 좀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물질로 좀 섬기더라고요. 근데 딱 하는데 제가 딱 기도했잖아요. 필리핀 갈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교회 이거 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 바로. 저는 그때 그 응답이 왜 왔냐, 그것 때문에 응답 온 거 아닌가 싶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요, 때로는. 저는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걱정 안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요 기도만 한다니까. 문제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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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안 오면 실망하고. 진짜 응답이 뭡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당신에게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 오직 되는 거다. 당신이 138이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미션 잡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 오직 이 안에 들어가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기도 전도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이제 요렇게 이 사람이 깨달아지고 팀 사역이 됐다? 이 사람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당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설명해서 그 다음 이해했다. 그 여러분이 이해했다. 그러면 진짜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거의요, 교회 와도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치유가 안 돼 있어요.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락방부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락방이 뭐냐, 팀 사역이 뭐냐, 미션홈이 뭐냐, 전문 교회가 뭐고 전문 사역이 뭐냐, 지교회가 뭐냐. 야, 이거 좀 우리 이번에 부산에서 했던 집회 메시지 한번 좀 참관하시고, 저희 교회 지난주 수요 예배 캠프 때 제가 얘기했어요. 62가지 가지고 제가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기본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요, 다 있어요. 복음만이 다 있어요. 기도는요, 요걸 누리는 거예요. 요건 뭡니까? 나잖아요, 나. 나에게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 유일한 축복, 응답, 미래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유일한 축복, 응답 다 받았는데 사람들이요, 요 138에 안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본 문제 이 6가지 상태에 딱 들어가니까 자꾸 보는 눈이 뭐예요? 율법의 눈을 보고 정죄의 눈을 보니까 서로 싸워. 근데 여러분, 다락방 응답에 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하고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답을 얻기 시작해. 그러니까 유일한 축복이 임해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시간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딱 팀 사역은 뭡니까? 만났어. 근데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유일한 축복, 미션, 미래, 성령의 역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신 영적 문제 왜 왔고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성령 충만의 축복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시는지 이 사람에게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축복인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이게 팀 사역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삶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서
이걸 지속할 수 있고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모아서 계속해서 말씀기도 전도로 뿌리 내리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이 복음을 뿌리 내리는 삶이 되는 사역이 미션홈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업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직업, 학업, 사업 이런 데 딱 가서 요 유일한 축복이 나랑 정서와 공감대와 이런 것들이 맞는 그 현장을 들어가서 그 현장에 병든 사람 다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응답 전문교회.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한 지역을 제대로 살리고 응답받도록 하는, 그리스도로 응답받도록 하는. 근데 내 인생이 여기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건 우리 인생 응답이에요. 이거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락방 응답 받고 있어야 되고요. 팀사역 응답 받고 있어야 돼. 내가 이거를 아예 전문가가 돼야 돼요. 누가 하지 마라 그래서 아니야. 이거 완전 여러분께 돼 있어야 돼요. 만약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사람을 만나도 답을 못 줘요. 내가 먼저 갈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7번째.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도 사실 때로는요, 좀 시험, 환난거리가 와요. 뭐 한마디로 문제가 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딱 왔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현실만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실과 사실 이런 수준에서만 보면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진실과 영적 사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적 사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은요, 전체를 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실에 그 문제 주셨을 때,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옛날에 일어났던 일, 지금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인도하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요, 이 사람 시험 들어요. 그래서 빨리 알려줘야 돼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어떻게 응답받았고, 너의 인생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이 사건이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겠냐, 이걸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같이 포럼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요, 그냥 이게 말만 해줘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영준이 가끔 제가 만나갖고 얘기하거든요. 야, 너네 집안이 왜 그랬는지 아냐? 그 너에게는 왜 이런 문제 아는지 아냐? 하나님이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본다. 때로는 이걸 잡을 때도 있고 안 잡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내가 그걸 딱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만약에 맞다면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 하여튼간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딱 뭐가 나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딱 나오니까 때로는요, 일사각오 뭡니까?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죽을 각오로 딱 뭐 하는 거예요?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오히려 이 시험이고 환난이고 문제 같아 보이는 이것이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 드러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사건이다. 내가 여기 안 속겠다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반드시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이 문제를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뭐에 속지 않으면 되냐면 요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딱 사람 만났을 때 지난번 메시지와 이번 메시지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딱 왔었을 때 이 사람의 생각 구조가, 각인뿌리 체질이 뭐예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계속 팀 생각하고 조금씩 계속 이걸 가지고 포럼하면서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사역이 팀 사역이에요. 이 팀 사역은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면은 결국 요 사역은 어떻게 하냐면 포럼을 하거든요. 포럼하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생각도 듣고 내 생각도 얘기해주면서 이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요렇게 복음과 말씀의 입장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 사람의 요게 딱 맞는 어떤 말씀이나 이런 미션을 정확하게 딱 잡아주면 딱 좋죠. 왜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여기서 뭔가 잡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상태가 딱 되도록, 특히 영적인 집중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는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는 뭐 해야 된다?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주 메시지까지 딱 들으시면 결론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는 게 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 못 누리지, 그리고 뭐야 문제에 갈등하고 있지, 전혀 이 사람이 세 번째 뭡니까? 사명을 향해 못 뛰는 거예요. 내 인생 미래를 향해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 받아놓고도 그 모양 그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못 잡았다 이거죠. 천명소명 사명 못 잡았다 이거죠. 그러니 당연 필연절 때 천명소명 사명 못 잡으니까 내 인생 가야 될 길이 없으니까 자꾸 뭐예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사건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팀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의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유일한 축복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목사님 강의하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저에게 좀 적용해서 좀 제가 좀 소화된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을 가지고요,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바꾸고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팀사역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정말 도와줘야 돼요. 이 팀사역을 해준다는 건 이 사람 인생에 틀린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의 각인뿌리 체질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이 사람을 계속 포럼하고 있다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생각이 딱 바뀌고 믿음 잡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 바뀌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많은 영혼들